한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실망하며 이 씨앗은 죽었나 보다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자 놀랍게도 땅속에서 푸른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땅속에서는 생명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처럼 이침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준비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섭리를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요셉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삶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듣고 그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하여 다시 바로를 섬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해석해 준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자에게 그가 복직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의 허물이나 자신을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의 허물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뿐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의 허물은 덮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행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두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끝내 복수를 하고야 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도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끝까지 복수한다면 상대방도 우리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어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사회 전체가 복수의 태풍 속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복수에 복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결백은 분명히 주장했지만 자신을 해한 자들의 허물은 드러내놓지 않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용서는 감정의 억지나 표면적인 무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자
가정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즉시 마음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의 길은 때로 고통스러운 해상, 슬픔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감정의 기복이나 혼란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에는 긴 인내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맡기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또한 실천적 용서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원수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움과 분노를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짧더라도 매일 반복해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건강한 경계를 세워 자신을 지키면서도 원수를 향한 파괴적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면 솔직하고 온유한 대화로 화해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악을 묵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 법적 책임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의 마음에서 정의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는 우리를 복수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형제들의 잘못조차 하나님께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며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받게 하시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혜로운 경계와 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긍휼에 제 마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과 상처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가르쳐 주듯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작은 선을 선택할 때 그분의 큰 섭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으며 기도로 시작하고 필요한 실천을 하며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복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며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삶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셉은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꿈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은 회복과 소망을 담고 있었지만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은 죽음을 예고하는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꿈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꾸며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체면 혹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여 진리를 감추거나 완곡하게 돌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상대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말씀은 인간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자 진리였고 그 진리를 변함없이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왜곡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실을 감추거나 부드럽게 포장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과 정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변함없이 송산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지킨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고 인간적인 위로나 미화로 진리를 흐리지 않게 했습니다. 요셉의 입술은 하나님의 통로였고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변형하지 않고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안에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또한 순종과 신뢰의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일은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 왕자 두 번째 이야기에 요셉의 이야기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떡 굽는 가는장에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 이 꿈을 해석을 들은 이 떡 가는장이 기분이 나빠서 요셉을 매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그분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가 세상 속에 전파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진정한 정직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여시고 그 길 끝에는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성취와 요셉의 이침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요셉의 해석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생일날 왕은 잔치를 베풀고 감옥에 갇혀있던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자기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단순한 운명의 교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신실하심은 꿈 해석의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졌지만 요셉의 해방은 즉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기다림의 믿음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자유를 얻자마자 자신의 행복과 지위 회복에만 몰두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기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잊었더라. 이 한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망각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움을 받을 때에는 간절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의 감격도 어려움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잃은 것, 얻을 것, 지금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잊음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굳건히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망각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잃은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도움을 베풀었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또다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즉시 감옥에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조금 더 그곳에 두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잊힘의 시간은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연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때에 요셉을 높이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그때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다면 요셉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바울의 꿈을 통해
바로의 꿈을 통해 그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이점과 불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잊음이 교차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쉽게 잊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잊힘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무심함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인간의 잊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선행이나 수고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눈앞의 유익을 쫓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뜻,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히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잊힘과 배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 요셉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잊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과 인간의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말씀의 진리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충성이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게 하시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사람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